자, 10월 6일 강좌를 시작합니다. 추석 연휴 때문에 강좌가 두 번인가 빠져서 그러니까 몇 년 지난 것 같아요. 나만 그런 건지 다 그런 건지. 아무튼 추석도 참 난생 처음으로 희한한 추석을 우리는 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신을 똑바로 차린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진리가 내 속에 자리를 잡는 거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올바른 진리의 근본, 뭐든지 그 뿌리가 마르지 않으면은 나무는 그 살아가기 마련이죠. 근데 뿌리가 마르면 다 죽어요, 그냥. 그래서 모든 문화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그걸 사람들은 도서라고 하세요, 도서. 근데 그 도서는 하도하고 낙서를 주는 말이다, 이제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줄기차게 이 자리에서 추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하도하고 낙서, 거기다가 아직은 시원하게 공개는 안 했지만은 제3의 역이라고 하는 정역, 그 정역의 완성판인 용담도 이제 그걸 연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셋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역도 3역, 3개 역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바뀌는 것은 뭐냐면은 하늘에서 보여주는 역은 복희도라고 해요. 복희도. 그 다음에 땅에서 보여주는 것은 낙서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 두 개를 갖다 아울러서 인간의 의식 속에서, 자성 속에서 발현하는 것은 용담이라 해요. 근데 하도하고 낙서는 이미 다 알려졌어요.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지금 역학자들이 하는 거의 다는 뭐냐면은 그 하도보다는 사실 낙서법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는 하늘이고 하나는 땅이었거든요. 하늘과 땅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해도 인간이 그 뜻을 이루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전지전능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양반이 뭐로 인간을 뭐로 만들어요? 그래. 만들지 않아도 전지전능하고 만들어도 전지전능하다면은 그거 괜히 인간, 골치 아픈 인간 만들어 놓고 내 말 안 들어서 전부 다 전 세상을 갖다가 홍수에다 쓸어버리는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상상도 못할 그런 엄청난 벌을 갖다가 주는 그런 고통을 왜 감내해야 돼요? 그렇게 전지전능한 거니? 근데 왜 인간을 갖다가 빤히 그 골치 아픈 존재인 줄 빤히 알면서도 만들어내지 않을 수 없느냐면은 그게 자신의 열매거든. 인간 자신이 천지의 열매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만약 없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짐승이나 천목이 있겠지. 이제 금수의 세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럼 아무리 천지가 위대하고 웅장하다고 해도 난장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신이 만들어 놓은 천지, 만들었다고 하는 거는 이제 주객의 그 관점에서 말한 거고, 사실은 자기 자신 속에 들어있던 성품이 그대로 물질화해서 드러나는 게 천지거든요. 그러면은 이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안 보이는 정신이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의식이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몸뚱이가 제대로 온전하게 유지가 되려면은 거기서 나온 자녀인 인간들이 올바른 인간이 돼야죠. 그래서 누차 드릴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공부를 한 목적은 제발 그 목적을 놓치면 안 돼요. 사람부터 되는 거예요. 사람다운 사람부터 대접하는 게 목적이 있는 거지. 아무리 내 몸에서 천원형이 나온다고 해도 사람다운 사람이 안 된다면은 어린애한테다 칼을 쥐어주는 거 똑같아요. 악한 애 손에다가 권총을 쥐어주는 거 뭐가 달라요? 그래서 본래 인간은 신의 형상이고 신의 작품이라 하잖아요. 그러면은 신은 전능한 존재가 맞다면은 인간도 그렇게 돼야 돼. 근데 왜 그 장관 세월을 거치면서 인간은 단 한 번도 신과 같이 전지전능한 상태에 이르지 못했냐고 얘기해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늘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지금까지 드러나질 않았어요. 그럼 그렇게 못된 상태에서 어떻게 그런 막강한 그 권능을 갖다 줄 수가 있어요? 주었다고 오히려 낭패를 보는데. 그러니까 하늘이 지금 애타게 찾고 있는 게 뭐냐면은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그 공부나 작업, 그 모든 것의 그 목표는 결국 꼬린 지점 뭐냐면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사람.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사람이라고 했냐면은 역사적으로 불남자. 내가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면은 동서남북, 내가 중심에 서가지고 동서남북을 다 봐야 돼요. 다 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내가 북방 있으면 북방밖에 안 보여요. 이렇게. 남방 있으면 남방밖에 안 보이고, 근데 중심에 딱 서 있으면 1, 2, 3, 4가 다 보여요. 그러니까 1, 2, 3, 4 이게 기본이잖아요. 이렇게 합하면 10이라. 10에 이르러라 그 얘기예요. 사람은 10에 도달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왜 숫자를 갖다 10으로 마감을 했느냐? 이래서 시작해서 왜 10으로 끝을 낼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천부경에도 그러잖아요. 일석삼극 일이 벌어지는데 그 다음에 일적십거라 이래서 시작해서 10으로 쌓이는 거. 그때 비로소 무게삼이라 그래요. 무게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3극에 걸쳐서 3극에 아무런 걸림이 없다는 얘기지. 그렇게 될 적에 불교에서는 그걸 대해탈이라고 하죠. 우리는 대자유라고 하고, 대자유를 누릴 적에는 1에서 10까지 가야 돼요. 이게. 근데 10까지 가려면 기본이 1, 2, 3, 4, 4개라는 거예요. 이 4개를 갖다 바로 보지 못하면은 사람이 사람을 못한 거지. 4개를 못 봤으니까. 그래서 이 4개를 바로 봐야 돼요.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도 사실은 4개예요. 복희도 하고 하도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8개를 처음 그으신 분은 복희씨라 알았어요. 근데 복희씨는 무엇을 바탕으로 해서 8개를 그었느냐 하면은 하도를 바탕으로 해서 그은 거예요. 자기 멋대로다가 8개를 그었다면은 그건 공신력이 없어요. 근데 자기보다도 그 8개보다도 103년 전에 하도라는 게 나왔잖아요. 근데 그걸 아무리 연구를 해도 어려워. 이게 자기도 어려운데 복희씨는 도통한 분이잖아요. 그런 분도 어려운데 일반 백성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먹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쉽게 일러줄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만들어낸 게 8개였더라 그 얘기죠. 그러면 그 8개를 갖다가 제대로 알면은 결국은 어디까지 닿느냐 하면은 하도까지 닿는다는 얘기지. 하도를 보고서 8개를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8개를 모르면은 하도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도 지금까지 그 주역 책도 보고 주역 강의하는 사람들과 강의도 좀 들어보고 그랬는데 하도하고 주역하고 연결을 시킨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참 희한해 그게. 주역도 분명히 그 진리를 갖다 논한 거고 하도도 진리를 논한 거라고 한다면은 일맥상통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맥상통하게끔 천부경이나 하도나 또 주역이나 그런 것들 일맥상통하게 이렇게 연결시킨 걸 내가 그 관문에서 그런지 몰라도 내가 만족할 만한 게 그런 걸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연휴 동안에 어디 안 돌아다니고 본래 나는 잘 안 돌아다니고 시간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래서 방콕하면서 뭔가 풀릴 것 같았는데 잘 안 풀리는 게 있었어요. 근데 말끔하게 다 풀려서 이번 2년 동안에요. 알고 보니까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너무 간단하다 보니까 그걸 등한시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은 굉장히 복잡해요. 이거 읽으면은 머리에 지난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복잡하게 쓰지 않아도 돼요. 그 이치만 깨달으면 되는데 제가 이렇게 쓴 건 뭐냐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표현하고 나 역시 누구한테 배워서 가는 게 아니고 혼자서 길을 가다 보니까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하고 같은 걸 놓고서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이쪽에서 이렇게 보이고 그때 따라서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냥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썼던 한 100몇 페이지 되는 거 전부 다 없애버렸어. 없애버리고 그 추선화부터 이제 새로 계속 써요. 근데 계속 썼는데 추선화부터 쓴 게 지금 A4 용지 80몇 정도 됐어. 며칠 안 됐는데 여기 다 있는 거야 지금요. 다 있으면서 예전에 풀리지 않았던 것들이 다 연결이 돼 이렇게. 그런 거 보니 참 신기해요. 예를 들자면은 천부경에 이제 571면이라고 있잖아요. 571면하고 이제 8개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어. 연관성이 있다는 그 짐작조차 안 해요. 거의 다 보면은. 또 삼사성환도 주역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삼사성환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는데 571면은 진짜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다 찾아냈어요. 알고 보니까 너무 쉬운 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본은 삼력이에요. 석삼체로 이렇게 쓰느냐면은 이게 석삼이라 하잖아요. 석이란 왜 석삼이라 그래요? 석이란 말이 뭐예요? 가른다. 그게 일석삼극의 석자예요. 이거 일석삼극 때 가리 석자, 쪼개 석자. 요거란 말이에요. 가르면은 삼극으로 나온다 그 얘기지. 석을 갖다 셋이라고 하는데 셋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세다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다. 또 힘이 세다. 그것도 세다예요. 힘이 어느 때 가장 강해지냐면은 잘 셀 적에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계 하나도 아주 정밀하게 부품 하나도 정밀하게 만들어야 돼. 근데 이 진리는 더 그런 거예요. 그 정밀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계산을 잘한다 그 얘기예요. 이 우주 만물은 숫자로 구성된 거예요. 원래가 숫자로 구성됐기 때문에 그걸 갖다 바로 보는 깨달음을 갖다가 계산한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는 계산한다고 하면은 가게 물건값 계산하고 뭐 물질적인 계산 있잖아요. 그런데 머물러 전부. 근데 원래는 계산이라는 게 말씀을 갖다가 여십이에요. 말씀하고 여십하고 합한 거 이게. 여기도 여십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말씀은 뭐 잘하시잖아요. 이제 분명히 진리거든 이게. 진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음과 양으로 다 모아둔 거야 이게. 어떻게 해서 모으냐면은 계산을 하지 못하면 모을 수가 없어 이게. 그래서 이 계라는 글씨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 지금. 그래서 계산을 잘해야 돼 계산을. 근데 그 계산을 복희도는 8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8개로 시작을 하더라고 얘기해요. 낙서 문학도는 9까지 가잖아요. 용담도는 10까지 가는 거예요. 얼마나 질서적이네 이게. 그럼 이것은 1권천에서 8권지까지 8개고 이거는 괴가 8개예요. 그래서 8개라 해요. 이거는 괴가 8개에다가 하나가 더 붙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괴를 말한 게 아니란 거죠. 숫자 9개 숫자를 위주로 한 거죠. 괴를 위주로 한 게 아니라 1, 2, 3, 4, 5, 6, 7, 8, 9 9개의 숫자를 갖다가 중시한 거예요. 그걸 궁이라 해요. 8개는 8궁이란 말을 쓸 수가 없어요. 8은 궁이란 표현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8개라 그러지 8궁이란 말은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칠풍자거든. 8궁이란 말은 쓸 수가 없어요. 궁이란 말은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중심. 중심은 형상이 아니에요.
이 형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것이든 간에 형상으로 드러났다 그러면은 음과 양, 남자 여자 항상 짝으로 드러나 이게. 근데 중심 있는 궁은 짝이 아니거든요. 그 궁에서 이렇게 벌어져 나간 거지. 그래서 그거는 홀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홀수인 구르다가 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지. 그래서 그 팔개는 가운데 그 낙수가 1에서 9까지 9개 숫자인데 중심에 5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5에는 개가 없어요. 왜? 개라고 하는 건 형상을 말한 거거든. 형상이 어떻게 근본이야? 중심이라고 하는 거 근본을 말한 거 원래. 보이는 게 어떻게 근본이에요? 보이는 거는 만들어진 결과물이지.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피조물이지. 보이는 거는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다 피조물이지. 창조주는 아니잖아요. 창조주는 궁에 있는 존재라. 그래서 그 이제 궁주라 그랬죠. 집주인이란 얘기지. 그 주인공은 사람이지. 어떻게 물건들이 주인공이야? 사람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정신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는 목적이 그런 정신적인 사람, 그런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데 있는 거야 지금요. 그래서 정신적인 궁주가 된다면은 이 물질 같은 거는 자유자재로 조절을 해요. 그 경지까지 가라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럼 요거는 팔견의 형상이잖아요. 형상은 뭐냐면 눈에 잘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걸 갖다 그림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도라 그래서 복희도.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물건 속에 들어있는 거니까 이렇게. 그건 이치를 말한 거죠. 그건 글서라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도고 요거는 서고. 그럼 도서를 합한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라 지금. 그리고 인간은 도하고 서를 합한 걸 뭐라 그러냐면은 부라 그래요. 원래 천부경의 천부란 말이 하도하고 낙사를 합한 말이에요. 원래가. 그럼 천부가 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숫자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글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한자라고 하고 전부 다 어떤 문자적인 거 그런 걸 가지고 부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또 부적처럼 이게 그림 있잖아요. 그런 걸 부라고 하는 거고 전부 다 그 부라고 하는 것도 아직 통일이 안 된 상태예요. 근데 사실은 부는 뭐냐면 이거하고 이거를 합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림이잖아요. 그림도 있고 글씨도 있는 거라. 그 절 같은 데서 또 무당들이 부적을 그리잖아요. 그림이잖아요. 근데 글씨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진정한 부는 아니지만은 부에 가장 가까운 형태지 이제. 그래서 도, 서, 부를 갖다 3단이라고 하더라. 세계 단서다. 네, 그 얘기예요. 도서부 3단. 그래서 마지막은 부에 이르러야 돼요. 부. 그래서 이 부를 갖다가 그 종교 아닌 종교, 종교 형태 굳이 종교라고 한다면은 뭐 종교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그 어떤 그 문화적인 커다란 그 대전환 전환기에 이 부란 용어로 쓰신 분이 최초로 쓰신 분이 있어요. 근세에 들어와서 누굴까요? 잘 하시는 분인데. 김사인가요? 아니. 수은 선생이에요. 수은 최재고. 그 1860년인가? 1860년 이제 음력 4월 5일 날 하늘에서 이제 그 계시를 받잖아요. 그때 하늘에서 이제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수은 선생이 그래요.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소리는 들리는데 그래서 처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 소리가 들리는데 너희들 귀 안 들리냐니까 들리긴 뭐가 들려? 그러니까 인자는 군다 보니까 헛소리 한다고 이제 그래요. 이제 저하고 자녀들이
그게 그 용담유사인가 거기 보면 잘 나와요. 그래서 애고 저 양반 굶다 보니 헛소리 하는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수은 선생 귀에만 들려.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은 세상에선 나를 상제라 부르는데 너는 상제를 모르느냐 그렇게 대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창조한 이래 공이 없었다 그래요. 노인무공 노력은 많이 했는데 힘은 많이 썼는데 공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너를 갖다가 세상에 내보내서 너도 여역장생 장상하게 하고 내 뜻을 이루려 하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수은 선생님 물어보잖아요. 뭘 갖고 하시렵니까? 요새 유행하는 게 서학이죠. 천주교 서학인데 서학 갖고 하시렵니까? 그러니까 뭐라냐면 아니다 그래요. 너는 동방에서 났으니 동학이다. 그러면서 또 뭐라 하시냐면은 그때 이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오유 영부 나한테 영부가 있으니 그때 최초로 영부라는 말이 그때 나온 거예요. 오유 영부하니 신령영자 오유 나한테 영부가 있으니 그 영부를 받아서 광제창생해라. 그런 명령이 떨어져요. 그런 명령이 떨어져서 그 백지를 펴놓고 기다리는데 시천주 조화전 21자 주문 글씨만 나오지 영부는 글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 후세 사람들이 분명히 영부를 전해주었는데 수은 선생이 그걸 전해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생각해서 그런 게 뭐냐면 지금 천도교의 상징 마크 있잖아요. 그걸 국물도라고 해요. 국물도 보셨을 거야 아마. 그게 영부인 줄 알아 지금. 그게 영부라고 다 그렇게 알고 있어 지금. 그 영부 안 해요. 그 자세한 내용은 삼역대경이라는 책에 나와 있어요. 수은 선생의 제자 그 양반이 이제 쓴 책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받기는 받았는데 수은 선생이 하늘부터 영부를 받기 받았는데 그거는 수은의 몫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은 선사 먼저 선자 선사가 아니라 뒤후자 후사 그걸 화운이라 그래요. 화운 후사의 몫이기 때문에 그거는 화운 후사가 영부를 드러낸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 화운 후사가 강증산에 바로. 그래서 비유하자면 이거죠. 수은 선생은 아버지의 자격으로 오신 거고 양이 먼저니까. 그 다음에 증산은 어머니의 자격으로 오신 거라. 그래서 아버지는 영부가 뭐냐면 정자거든 이게. 정자. 정자를 세상에다 전해주죠. 즉 여자의 몸에다가 주입을 시켜주지. 근데 펼치는 걸 여자가 펼치지 남자가 펼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삼역대경에 잘 써놨어요. 그 말씀을 왜 나왔냐면 이제 영부 도서부 3단 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온 거지. 그래서 그 도의 맥을 갖다가 우리는 분간을 잘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보면은 뭐냐면은 수은 선생하고 증사는 일체예요.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체인데 다만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그 후학들이 그 바른 뜻을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뭐냐면은 전혀 다른 인물을 알아요. 그러니까 너는 증산계열이고 우리는 동학계열이고 이런 식으로 판을 갈라야 돼. 그러니까 원수가 되어버렸다니까 지금. 그렇게 만든 큰 일조를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순정경이죠. 거기에 보면 뭐라 했냐면은 저 증상께서 이런 말씀하셨대요. 그 수운을 갖다가 증산 상제님이 세상에 내려보냈대요. 내려오면서 큰 일을 하라고 시켰는데 그 능히 그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실력을 거두고 신통력을 거둬버리고 1871년에 스스로 인간의 몸으로 강세했느니라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수은 선생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건 바보잖아요. 바보. 일도 못하는 바보 아니에요. 그렇게 완전히 호사비를 그냥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동학계열에서 천도교에서 좋아하겠어요. 그건? 설령 그 증산이라는 분이 그런 말씀 하셨다고 해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그런 말을 했다면 증산이란 말은 자격이 없어요. 하지 않았을 거야. 왜냐하면은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나는 정세를 맡았고 고유할 정자 정세를 맡았고 수는 움직일 동자 동세를 맡았느니라.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한 분은 양이고 한 분은 음이다 그 얘기예요. 음과 양으로서 둘이 같은 힘을 합쳐서 동학을 갖다 세상에 전달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동학도 음과 양 양면으로 가는 거거든. 그래서 먼저 난 게 양이잖아요. 그거 수은 선생이 짊어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수음이라 그건 물이라. 그 다음에 증산은 뭐냐면은 불이잖아요. 그 증산이 뭡니까? 시로 증자나 그 불로다 찍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은 물이고 한 분은 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은 화문 그래요. 삼명땡에 보면 그렇게 해서 분명히 증산의 입으로다 뭐냐면은 동세 정세 동정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까지 하셨어요. 근데 그 후학들이 증산계열에서는 무조건 증산이 최고다 그러잖아요. 그 수은이라는 사람은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 신통력 갖다 걷어버린다고 했는데 뭘 까불어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시면 당연하잖아요. 또 천도교 계통에서는 또 안 그럴 거고 이게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도움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 모든 걸 갖다가 깨버려야 돼요. 깰 수 있는 건 힘으로 깨는 게 아니잖아요. 이치로 깨야 돼. 바로 이 활계, 부궁. 그럼 요건 뭐라 그래요? 요건 개, 부는 궁, 십은 그러면 십승지지. 이기승자. 이기승자. 10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가 자기가 이긴 자라 그러죠. 근데 이만희뿐만이 아니라 참 다 그래서 옛날 진정으로 이긴 자는 누구냐면은 자기 자신 이긴 자예요. 자기 자신도 이기지 못하고 문자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활계와 부궁을 넘어서 십승에 이르러야 돼요. 그걸 옛날 사람들은 십승기라 그랬잖아요. 십승기를 갖다가 어느 지방에 어디에 가야만이 그 화를 면하는 십승기가 있다. 그런 식으로 그 지리적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또 엄청난 착각이죠. 10에 이르러야 된다는 얘기지. 10에. 즉 1, 2, 3, 4를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 2, 3, 4부터 먼저 공부를 해야 되더라. 그걸 제대로 일러주신 분이 복희시더라. 복희씨는 그걸 어떻게 일러주었느냐면은 태양, 태음, 소음, 소음, 그다음에 소양, 태음. 이 네 가지가 이게 바로 사상이라고 하면서 네 가지의 지배 바로. 이게 여름이죠. 여름이면서 하늘이잖아. 이건 땅이고. 그 여기에서 하나는 양, 하나는 하면은 곤하고 간이 나오고 활계가 여기서 나온 거잖아 지금. 이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걸 제대로 모르면은 나중에 삼서성만이 뭐고 오칠면이 뭐고 이걸 모르니까 여기에 관심이 안 되니까 그게 풀리질 않았던 거야 이제 보니까. 기본을 팽개쳐버린 거라 이게. 기본은 뭐냐면 음양이지 사실은. 음양이죠 이거. 요거지만은 요거는 뭐냐면은 요거는 하늘에서 말한 거예요. 요 음양은 하늘에서 말한 거예요. 땅에서 말한 거예요 이게 지금. 하늘에서 본 거지. 요거 2개짜리는 땅에서 본 거고, 그 다음에 3개짜리 이렇게 3개짜리는 인간에서 본 거고. 질서청연하잖아요. 이게 천일이래 바로 이게 이거 하나짜리 이게 천일이야. 그 다음에 이거 2개씩 이렇게 된 게 지일이라. 그리고 소성계 삼매로 이루어진 게 그게 임일삼이고, 지옥으로 하면 아주 정밀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
천부경하는 사람들이 자꾸 지역을 갖다 이렇게 우습게 보는 경향이 상당히 강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부도지 때문에 그래요. 부도지에 보면은 그 황궁시 때 사람들이 타락을 하죠. 맨 처음에 첫 번째 타락이 뭐라 그래서 부도지에서 오미의 별 그러죠. 그 오미 5가지 맛이잖아요. 그걸 뭘 보고 그 맛을 알았냐면 포도를 따먹고서 알았다 그러잖아요. 그 전에 오미를 알기 전에 사람들은 일을 안 해도 배불리 먹고 살았대요. 혹시 뭘 먹고 살았다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부도지? 지우지. 따지자에다가 전유자. 땅에서 젖이 이렇게 흘러나왔대요. 일 안 하고 가서 그거 받아먹고 그렇게 살았대요. 그러다 세상에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줄을 서야 된다 이제. 줄을 서다 보니까 어떤 그 늦게 가면 이제 먹지도 못할 때가 있대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이 그것도 까먹었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자꾸 양보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못 먹었어 이게. 너무 착해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이렇게 배는 고프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포도가 보이는 거야 이제. 옛날엔 그게 보여도 먹을 생각을 안 했는데 그래서 저거 한번 먹어볼까 하고 먹어보니까 오미 5가지 맛이 나면서 이렇게 맛있더란 거지. 배도 부르고.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다가 먹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그 치유 같은 거 그거 안 먹어도 된다 그 얘기야. 그때부터 뭐냐면은 사람한테 이빨이 나오고 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전에는 이빨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갖다가 첫 번째 낮에 변이라 그래요. 첫 번째 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인간이 하늘한테 첫 번째 죄를 지었다 그 얘기예요.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선악과의 타락이라는 얘기죠. 그게 부도제 맨 처음에 나오는 타락론이에요.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두 번째 변이? 그게 오행의 변이에요. 오행. 그렇게 세월이 흐르다가 황궁시가 주인공이었거든 그 당시에는. 근데 그런 그 황궁시 말고 거기서 이렇게 갈려져 나온 족속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임금이었대요. 요임금, 우임금 이게 이제 반기 족속이라고 해서는. 근데 하돈이 낙선이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요소를 퍼뜨린다 그렇게 써놨어요. 이 부도지에 보면은. 그래서 그거는 지극히 잘못된 학설인데 거기에 백성들이 빠지더라. 그렇게 해갖고 그 요임금이 살고 있는 도시를 갖다가 당도라 그래요. 당나라 당자. 그리고 황궁시가 살고 있는 이 첨선의 민족들이 살고 있는 곳을 갖다가 이 부적발 때 부도. 그 부도제란 말이 거기서 난 거래. 천부를 갖다가 모시는 곳을 부도라고 하고 오행을 모시는 나라의 수도를 당도라 그랬어요. 그렇게 그때부터 그 오행설을 믿는 사람들이 따로 떨어져 나가고 천손을 갖다가 어지럽게 했다.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오행설을 갖다가 천의 못을 한문으로 알아죠. 지금 그렇게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하고 천부경으로는 맞지 않는다. 지옥 얘기를 꺼내기만 하면 그래요. 그거는 못된 건데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동양의 지금까지 문화를 갖다 이끌고 온 거는 지옥입니다. 음양오행이지. 상생상극 그것 때문에 끌고 왔지. 그것 때문에 아니라 그게 이제 주를 이뤄온 거지. 솔직히 우리가 부도제 천부경이라는 그 용어 나오긴 나와도 천부가 뭔지 솔직히 정리한 게 있어 지금까지요. 근데 뭘 갖고 어떻게 끌어왔다 그래. 지금까지 끌어온 거는 음양오행이지.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야죠. 그냥 부도제 그 문장 가지고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성경의 문장대로 진실을 모르고 문장대로 해석하는 건 똑같아 얘기죠. 그 문자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자를 넘어서 보면은 지역은 하도를 갖다 설명한 거다. 그게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지금 이 4개를 이걸 사상이라 하잖아요. 4개를 그려놓은 게 뭐냐면은 그 하도에서는
사상을 갖다 위주로 한 게 아니잖아요. 하도는 뭘 기준으로 한 거죠? 한마디로 오행이지. 오행이 음양으로 벌어진 거. 그렇잖아요. 13579 24680 하도는 이 숫자 이거. 그리고 13579는 양이죠. 5개, 5개. 근데 1이 6이 되고 2가 7이 되고 3이 8이 되고 생이 성으로 되고 그러면서 음이 양으로 변하고 양이 음으로 변하고 그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도는.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면 5개가 기준이야. 5개. 그 오행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역은 오행이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중심 숫자가 뭐냐면 주역은 4예요. 4.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면은 용담도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지만 용담도의 중심에는 뭐냐면 6이 들어가요. 낙서의 중심에는 5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도의 중심에는 당연히 4가 들어가야지. 아니야, 하도가 아니라지. 복희도 낙서 용담 그러잖아요. 그럼 문항도가 5, 용담이 6 그랬으면 5, 6이 그랬으면 4는 왜 없어? 당연히 4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복희도의 중심수가 4라는 얘기는 지금 역학책에 보면 단 한 줄도 없어요. 왜? 복희도 자체가 중심이 텅 비었잖아요. 비었으니까 함부로 그 말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사실은 그 속에 4가 있어요. 그 4가 보여야 돼. 그 4를 보느냐 못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5로 들어가냐 6으로 들어가냐 1로 갈 수 있느냐면 그게 판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글자를 쓸 때 이래요.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쓰잖아요. 4, 5, 6이 중심이에요. 바로 4, 5, 6이. 그래서 5하고 6을 말한 게 이게 문학의 이게 용담이라 했잖아요. 근데 왜 4는 얘기를 안 했을까?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복희도 속에는 4를 다 집어넣으면 안 돼요. 4라는 숫자를. 그래서 집어넣지 못한 것뿐이야. 왜 4를 복희도 속에는 집어넣으면 안 되죠? 사실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내가 진짜 고생을 많이 했는데 형상만을 얘기하는 거니까 중심을 주는 거죠. 형상만 말했으니까 그 금방 알죠. 역시 회장감이 하다고. 그 4라는 숫자는 뭐냐면 짝이잖아요. 여기 두제 여기 두제 이렇게 중심을 말했어요. 겉을 말했어요. 겉에 들어간 걸 말했잖아요. 형상이잖아요. 중심은 어디에 들어? 중심은 기본이 뭐냐면 4가 기본이야. 홀수가 중심이라 그랬지만은 그럼 3도 홀수니까 중심수가 되겠네. 그렇잖아요. 1도 중심이고 홀수가 중심이라고 한다면 그럼 1이 중심이다 그러면은 어디의 중심이에요? 0의 중심이지. 3은 2의 중심이고 5는 4의 중심이고 이제 그 0, 1, 3, 5 이렇게 가는 것처럼 2, 4, 6, 8 이렇게 똑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럼 보세요. 근데 이것도 중심이고 이것도 중심이고 다 중심은 중심인데 이거는 1, 3 이런 숫자는 뭐가 없어요? 짝이 없죠. 틀이 없다는 얘기야. 틀이 없기 때문에 중심은 중심인데 어떤 중심이죠? 안 보이는 중심이요. 그렇지, 무형의 중심이지. 틀은 최소가 뭐냐면 최소 단위가 4예요. 2는 틀이 아니야 이게. 우리가 사과 이렇게 딱 가르잖아요. 두 쪽으로 갈라져. 그게 무슨 틀이야? 4개가 이렇게 있을 적에 각이 진 거지. 사과 두 쪽으로 이렇게 하면 10자밖에 더 돼요. 그게 틀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든 이렇게 틀은 뭐죠? 그러면 틀이 왜 필요해요? 주워 담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이게 1, 2, 3까지는
틀이 없어요. 1, 2, 3은 뭐죠? 한 번, 두 번, 세 번 갈라내는 거야 전부 다 그냥요. 갈라내 자르고 이제 그런 건데 뭐 무슨 틀이 있어? 참. 세 번 갈라내면은 조각이 8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8개 조각 갖다가 주워 담는 틀이 나와야지. 그릇이 나와야지. 8개를 주워 담는 그릇이 네모잖아요. 이 넉살자잖아요. 그러니까 4라는 숫자가 그릇이라는 게 글자 속에서 명백하잖아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틀, 그릇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도는 그릇에 관한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릇에 관한 얘기 안 하고 오부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릇에 들어있는 중심부터 얘기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알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걸 복희씨가 그걸 이제 본 거예요. 보고 진리는 진리인데 이거는 정말 힘들구나. 그릇 속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물론 중요하죠. 그릇도 중요하지만 내용물이 더 중요하지. 근데 이제 그 하도는 그 내용물에 관해서 쓴 거고, 근데 그 내용물이 아무리 좋더라도 그릇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릇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일상을 말한 거예요. 형상을 말한 거예요. 형상. 눈에 보이는 산, 바다, 그걸 갖다 8개로 나눈 거예요. 하늘, 눈에 보이잖아요. 이게. 맨 밑에 땅, 눈에 다 잘 보여요. 천태팔의 풍수선지 8개 그 형상들은 얼마나 잘 보여. 근데 그 눈에 보이는 걸 얘기 안 하고 그 속에 들어있는 무형의 오행부터. 그래서 오는 상이라고 안 해요. 오는 단일행자를 쓴 거죠. 이렇게. 왜요? 중심이잖아요. 사의 중심이잖아요. 중심이 있는 거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중심에서는 사방으로 이렇게 돌아다녀야지. 가만히 있을 거 뭐로 중심에서? 가만히 있다는 얘기는 뭐죠? 애해만 한 거예요. 그냥 애해하고 나한테 와서 복종하고 다 바쳐라 그런 거지. 진정한 그 중심은 뭐냐면 행하는 거예요. 딱 봐가지고 동방이 뭐가 부족해. 그럼 내가 직접 거기다 근데 찾아갖고 뭘 주고 다니는 거예요. 다니는 거.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방에 틀이 딱 안정이 돼 있어야지. 근데 그 얘기를 안 하고 바로 오행부터 들어가니까 그래서 어렵구나. 그 복희씨가 그걸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형상, 그 형상의 근본은 4개다. 그런데 왜 복희도의 중심에다가 문항도는 중심에 오가 들어가지만 오토가 있지만은 복희도의 중심에는 텅 비었어요.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형상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만약에 복희도를 형상이 아니라 변화로 본다면은 그 속에 변의 원리도 있어요. 변의 원리로 보는 그 눈을 떠야 돼. 근데 그 형상만 보았지 그 속에 들어있는 변화의 원리를 갖다가 찾아낼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복희도 하고 그 다음에 이 하도하고 연결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지질 않았던 거예요. 형상이 건곤감이 이렇게 8개가 있으면은 그걸 만들어낸 주인공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놈은 형상이 아니니까 무형으로 했지. 그래서 그 형상에 들어있는 주인공을 갖다 찾아야 돼요. 그걸 어떻게 찾느냐? 그걸 찾으니까 다 보여 이제. 그래서 그걸 나는 이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근데 묘안이라 할까? 하나 찾아낸 게 뭐냐면 복희 마방진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제 내가 붙인 거예요. 복희도가 아니고 복희 마방진. 마방진 하면은 15도 좌우 대각선 정도 15가 된 거. 그게 낙서죠. 낙서 마방진이라 그게. 근데 용담도도 마방진이고 복희도도 마방진이에요. 마방진이란 그 말 자체가 어떤 의미죠? 마방이라는 게 뭐예요? 마방.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말이 있는 방을 마방이라 한다 또 그래 이제. 맞자가 말이 맞자죠. 신기한 맞자죠 이게. 여기 마포할 때 삼만자잖아요. 그래도 귀신 빗자루만 붙이는 거 이렇게. 아, 방, 진. 이건 진짜잖아요. 마방이라는 게 뭐예요? 마방. 그 사전에 보면은 좌우 대각선의 숫자를 정사각형 해가지고 좌우 대각선의 숫자를 합해서 일정한 수가 나오게 하는 거. 그걸 마방이란다.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그 도키도에서는 문항도는 이렇게 돼 있죠. 4, 9, 2. 그다음에 가운데는 3, 3, 5, 5, 7. 15만 만들면 돼요. 8일, 여기 8이죠. 38먹이죠. 여기 8일, 8일 6. 그럼 요것도 15고 요것도 15. 이렇게 15. 요렇게도 15죠. 이렇게. 또 대각선으로 15고 그래서 이걸 문학도로 15마방진이라고 그래요. 15마방진. 그 15마방진은 뭐냐면 4, 3, 10이지. 4, 3, 12. 3, 55. 아, 여기 가운데 5가 맞아. 가운데 5가 들어가니까 5가 3도로 퍼졌다. 5, 3, 15, 15마방진이죠. 용담도는 18이에요. 중앙에 6이 들어가거든. 그 6, 3, 18하고 18이 나와요. 용담도는 합해서 11만 만들면 돼. 4자리에 7이 들어가죠. 9자리에 2가 들어가고 2자리에 9가 들어가죠. 또 여기는 3이 8이 되죠. 중앙에 5는 6이고 7은 4고 여기에는 3이 들어가고 1이니까 여기 10이 들어가야지. 6이니까 5가 들어가고 합하면 18이잖아요. 이렇게 해도 18이고 가로도 18이고 그래서 6, 3, 18이라 용담도는 18마방이네요. 그러면 6, 3, 18, 5, 3, 15, 4, 3, 11도 있어야지. 그게 바로 복힌마방이에요. 그럼 5가 들어가고 중앙에 6이 들어가니까 중앙에 4가 들어가야지. 중앙에 4가 이 복힌마방제는 아주 간단해요. 일권천에서 모든 게 비롯하잖아요. 일권천에서. 그럼 복희도는 뭐냐면 일권천, 이택택, 삼리와 4, 진내, 오선봉, 6, 7, 8 이렇게 하늘 사상하고 땅의 사상으로 구분하잖아요. 이거는 뭘 가리킨 거예요? 뭐가 많아지는 순서대로 한 거야 지금. 요게 음이 많아진다. 요게 두 개가 본래 한 뿌리예요. 태양이고 요게 한 뿌리가 소음이고 그래서 아까 사상을 그래서 그런 거야. 오륙이 한 뿌리죠. 소양이고 요게 한 뿌리 태음이고 사상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야 이게. 그래서 이 중에서 양이 일관천이고 음이 이태택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했느냐 하면은 먼저 양 이쪽에는 뭐냐면 양이야 이게 하늘이니까. 그래서 밑에는 전부 다 양을 갖다 위주로 한 거예요. 이쪽에는 음을 위주로 한 거예요. 음과 양이 이렇게 크게 나눈 거예요 이렇게. 양 중에 음이고 그래서 그 소음이라고 하고 음 중에 양이니까 소양이라고 부른 거고. 그래서 기준은 뭐냐면요 4개가 기준이야. 사상.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하나는 양, 하나는 양, 그거 한 묶음으로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이건 지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그 변화를 가리킨 게 아니라 음과 양이 한짝을 이루는 형상이 한짝을 이루는 형상의 짝을 말한 거예요 지금요. 형상의 짝. 근데 마방지는 마방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형상을 말한 게 아니고 숫자, 즉 변화의 합을 말해요. 변화.
그렇기 때문에 복희도 가지고는 마방제이 될 수가 없어요. 복희도는 해봤자 중심이 없잖아요. 2하고 8하고 전부 다 9만 나와요. 1 더하기 8, 2 더하기 7, 3, 6, 4, 5 전부 다 9가 나와. 그래서 4, 9, 36. 36만 나오지. 마방지나면 반드시 중심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야만 이 대각선이 몸이 이건 지금 이것처럼 이건 3개씩 이렇게 짝을 이루는데 이거는 2개씩 3개씩 짝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렇게도 안 되고 이렇게도 안 되고 아무리 마방지를 만들려도 이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것도 마방지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은 여기서부터 1에서부터 모든 게 나가거든. 이게 근본이잖아요. 자, 이게 아버지죠. 일관천. 그 아버지한테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그 일관천은 순양이잖아요. 3개 양. 맨 위에 있는 양은 요 양을 갖다 말한 거예요. 간소남. 근데 가운데 있는 양은 감중남의 양이에요. 요거는 진하련의 양이지. 3개의 양을 갖다가 한 대 끌어 모아 놓은 게 아버지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제 그 순서대로 말하면은 아버지한테 양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1변, 2변, 3변에서 큰아들이 나와요. 변화라고 하는 거, 반드시 3변을 통해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3변을 통해서. 1변, 2변, 3변을 통해서 맏아들이 나왔잖아. 큰아들이. 그럼 둘째 아들이 또 3변에서 나와야 돼. 1변, 2변, 3변에서 이게 둘째 아들 아닙니까? 중남. 1변, 2변, 3변 장남. 1변, 2변, 3남 중남. 또 1변, 2변, 3변하면 여기가 3남이 돼야 돼. 이게 저기 간소남이 돼야 되는데 거기서는 뒤집어져요. 이게 맨 끝에 가서는 뒤집어져야 돼 이게. 그래서 일로 간 거예요. 이게. 이 자리로. 이 자리로 이렇게. 원래 이 자리에 있던 게 이렇게 뒤집어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장남, 중남, 소남으로 하면은 남성계가 다 끝나버려. 그리고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여성 엄마로부터 시작하잖아. 그럼 여기서 1변, 2변, 3변은 이게 장녀잖아. 그럼 또 3변하면 중녀가 나와야 돼요. 1변, 2변, 3변하면 뭡니까? 이중녀잖아, 3녀. 또 3변하면 1변, 2변, 3변에 이 자리가 돼야 돼. 근데 뒤집어져서 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는 뒤집어지는 자리겠지. 예? 그래서 이게 태손자가 이 자리로 가게 된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본 거는 형상을 위주로 본 게 아니고 뭘 위주로 본 거죠? 변하는 거. 3변을 위주로 본 거예요. 3변을 위주로 본 게 그게 바로 마방지냐. 그게.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형상을 위주로 봤더니 1에서 8개로 벌어진 거예요. 사과의 비유로 말하면 요거는 온사과 있잖아요. 통사과. 아직 갈라지지 않은 거. 요걸 얘기해요. 아직 흩어지지 않은 거. 그 팔은 뭐냐면은 8조각이 한데 모인 거지. 그래서 이 태택은 뭐냐, 처음으로 갈라지는 거죠. 이 태택은 처음으로 갈라진 2조각. 3은 뭐냐면 3번 갈린 상태를 말하는 거고, 이거는 4조각을 말하는 거고, 5는 그럼 뭐죠? 5는 그 중앙 중심점을 말하는 거예요. 5하고 7은 중심점을 말하는 거예요. 6은 표면에 나타난 6개 십자가를 말하는 거고, 사과가라는 비유를 가만히 비유를 해보세요.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지금. 그럼 보세요. 형상을 위주로 할 때는 1에서 8개로 갈라졌다, 그렇게 봐. 근데 변화를 위주로 할 때는 이게 1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면은 문항도 있잖아요.
문항도의 시작은 숫자가 뭘로 어떤 것부터 시작하죠? 1부터 시작하잖아요. 용담도는 2부터 시작하죠. 그러면은 복희도는 0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1이 아니라 0으로 보는 거예요. 처음을 0으로 봐. 그리고 1변, 2변, 3변에서 장남이잖아요. 장남이 1이라. 1이야. 그 다음에 3변하면 또 육감수잖아요. 이게 감개가 2야, 두 번째. 그 다음에 막내가 세 번째예요. 그 0, 1, 2, 3 이렇게 해요. 그럼 3 하면은 그 양은 다 끝나죠. 남자는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여자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이쪽이 맞은편에 있는 거거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려면 중심을 통과해야 돼. 이걸 4라고 본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냐면 오태택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러니까 시작이 장남으로 시작하지만은 여자는 소녀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 2, 4 5, 6 7 1 선장여자 5선풍이 아니라 이제 7선풍이 되는 거예요. 팔건모. 그러니까 남자건 여자건 전부 다 3변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숫자로 보면은 이거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지금. 자, 이태택이 아니라 오태택이고 3녀가 아니라 6녀가 되고 아무튼 장남이 1이야. 쉽잖아요. 장남, 중남, 서남 그런 순서로 가니까. 이렇게 되면은 보세요. 0, 4, 8 합하면 얼마야? 12. 또 6, 4, 2 합하면 10이고 7, 4, 1 합하면 10이고 3, 4가 합해도 10이고 예, 그렇죠. 대각선에도 10이고 전부 다 12가 나와. 그러니까 6, 38, 5, 35, 4, 31 딱 떨어져요. 이거 말고도 이렇게 보지 않으면 안 맞는 지가 굉장히 많아. 근데 마방기라도 딱 갖다 붙이잖아요. 안 풀리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 복희 마방진을 사실은 이번에 내가 발견한 게 아니고 그 전에 한번 내가 얘기했었어요. 얘기했는데 그때는 이런 게 있구나 신기하고 그냥 연구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시간이 일부러 내가지고 하나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 57변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어렵다면 몰라도 아주 쉽잖아요. 이치적이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은 다른 건 다 잊어버려. 요거는 꼭 기억을 해두세요. 요거는 어려울 거 없잖아요. 4, 32, 5, 31, 6, 38이라. 그럼 4, 32는 뭐고 그 뜻이 뭐고 4, 30은 뭐냐면 사상이 3구로 벌어졌다 그 얘기지. 이제 형상이 3구로 벌어졌다 그 얘기지. 5, 35는 오행이 3구로 벌어졌다. 오행은 뭐냐면은 정확하게 오행도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오행이 뭐냐니까 목가투금수 그렇게 얘기를 아니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게 아니고 어떤 물질은 간에 그 속에는 그렇죠. 사방에는 틀이 있고 그 속에 주인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물질을 움직이게 하는 5가지의 어떤 에너지 그걸 가진 거죠. 그 요거는 1에서 9까지 이런 홀수의 중심수죠. 그 홀수는 뭐냐면 움직이는 거거든. 변화 또는 조화. 그 변화의 중심을 오라래요. 구의 중심이지 이게 지금. 그럼 요거는 짝수의 중심이 했잖아요. 요거는
2, 4, 6, 80 5개 중심에 6이라 했잖아요. 홀수의 중심이고 이건 짝수의 중심이야. 그러면 4도 짝수의 중심인데 4, 3, 12하고 6, 3, 18 똑같은 짝수의 중심인데 어떻게 달라요? 4는 조금 아까 사상 형상을 상구로 펼쳐냈다 그런 거고, 그리고 6은 T 4하고 5하고 다 합해놓으면 왜냐하면 4는 하늘이거든. 아까 그랬잖아. 네. 1, 4, 7 여기 하늘이야. 2, 5, 8은 땅이고 3, 6, 9는 인간이잖아요. 그러면은 4는 4, 3, 12는 하늘의 중심에 갖다 상구로 드러냈다 그 얘기예요. 하늘의 중심이 뭐냐니까 전부 다 하늘이 뭐 형상이 없는데 무형인데 무슨 중심이 있어도 그래. 하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틀을 말하는 거예요. 틀. 무형이라니까 무조건 없는 걸로 생각을 이게. 그게 아니고 하늘은 뭐냐 모든 걸 주워 담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허공은 왜 형상이 없는 줄 아세요? 예? 형체가 없어요. 형체가 있으면 형체가 있는 것들을 주워 담을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형체가 없을 적에 형체가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주워 담을 수가 있지. 그래서 무형이라고 하는 거지 형상이 왜 없어요? 없기는. 너무 커서 볼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하늘의 중심을 4라고 하는데 그거는 사방, 그 틀을 갖다가 사방, 또 하나는 뭐냐면 사시. 사방은 공간이죠. 사시는 시간이지. 시간과 공간은 4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늘의 중심수 4라고 하는 거는 사방과 사시라는 시공의 틀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권태해진 성간강군 그 8개 속에는 그런 이치가 들어간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8개란 게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굉장히 그 뜻이 깊은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들어있는 오행의 법칙, 이제 그걸 발견하면은 그건 진짜 뭐가 못하는 게 없죠. 그래서 이걸 하다 보니까 뭐냐면은 사람을 보지 않고도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는 비결이 나와요. 그거는 8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11이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다 뭐 자기 사주를 다 합하든지 뭘 합하든지 해놓고 8로 나누면 8을 8에서 나머지 3이 나오잖아. 기본이 삼이화의 형상이야. 기본. 그 삼이화의 형상은 어떻게 생겼느냐 그 얘기예요. 이 일로 갈수록 그 원으로 가면 갈수록 얼굴이 동그랗겠죠. 또 8로 가면 8은 땅이니까 얼굴은 네모가지는 거야. 이제. 그 나머지는 뭐냐면 음과 양이 섞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건 계량 같기도 하고 어떤 건 역삼 같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변하겠지. 전부 다 8개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걸 볼 수 있는 그 기본적인 그 마인드라 할까 그런 게 점점 더 또렷해져. 그걸 생일에 맞춰서 보느냐 아니면은 그 간지로 보느냐, 간지 1, 6, 3, 8 이제 그런 거 보느냐 아니면은 갑절축하니까 갑을 병정하니까 갑을 1로 보고 을을 2로 보고 그런 식으로 보느냐, 그런 거는 실험을 해봐야 돼. 자꾸 데이터를 내보고 그러면 뭐 답은 나오게 돼 있어요. 갑은 1, 2, 3달에서 순서대로 오고 또 지지는 또 좌측인데도 일 순서해가지고 구로 나눠가지고 숫자로 기문등갑하는 거. 이제 사람을 상대하는 거예요. 천반수, 지반수, 하늘에서 땅수 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래서 형상을 보는 요령이 있고 네. 그다음에 성품을 보는 요령. 성품을 보는 건 변화를 보는 거예요. 그건 구로 나눠야 돼요. 구로 나눠야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뭐냐면 11로 나눠야 돼. 11로 나눈다. 그 용담도는 용담도는 그건 지금 아직 정제가 덜 돼서 얘기할 단계가. 근데 앞으로 얼마나 할 수 있어요. 그 문을 열기가 어려운 거죠. 문을 열면은 쉬워요. 진짜 이 목기마방지는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복희도 따로 있고
복희도는 다 아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복희 마방진 이게 어렵다고 하면 골치 아플 거야. 근데 어려운 게 아니고 얼마나 칠 수 있어요. 장남, 원래 중남, 소남. 복희마방진이 흘러다녔던 거예요? 아니면 선생님 지금 그게 흘러다녔으면 내가 고생을 안 했죠. 그러니까 그런데 먼저 뭘 얘기하셨다고 하는 뜻이 그냥 스쳐 그 전에 몇 개월 전에 그 일 발견했는데 스스로 네. 그 그림을 그려 놨는데 이렇게 요번에 설명을 집중해서 연구는 안 했지. 그리고 하나 그 복희마방도 마방진 아니 복희가 헷갈려 지금 아무튼 그 삼- 누가 사- 발견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써먹느냐는 그게 중요한 거지. 근데 무궁무진해 이거 아주 그런 틀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으니까 나만의 고생해야 돼요. 여러분도 같이 고생하고 좀 같이 이렇게 용감자 같이 나가다 그 보면 147, 268, 369 그것은 풍수에서 그거고 그다음에 저것은 기문에서는 계절을 해가지고 따지는 거 있거든요. 뭐 그렇게 보기도 하고 계절에서 월령이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따지는데 참 적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예, 있어요. 의무적으로 근데 기본은 뭐냐면 3극이 기본이고 3극은 뭐냐면 12개로 나눠지려면 4상이 있어야 되고 또 5행이 있어야 되고 6기가 이건 6기예요. 6기. 그러니까 4는 뭐냐면 시간과 공간의 틀이잖아요. 이건 뭐냐면 그 안에서 움직이는 법칙이고 근데 법칙하고 틀만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기운이 없는데. 써먹어야죠. 그렇죠. 써먹는 거는 인간이 길 가지고 써먹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도 6일 만에 천지창조란 게 마지막에 집어넣은 게 생계예요. 생계 코에다가 6기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성경도 완전히 일치가 돼요 지금요. 그래서 궁극절은 그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시공의 법칙을 아는 거고 이거는 그 안에서 움직이는 5가지의 그 요인들. 그다음에 이건 모아가지고 거기다 길을 불어넣는 거예요 이게. 거기다 길을 불어넣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천지를 갖다가 인간이 부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합하면 15고 곱해봐요 얼마인가. 120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예 홍수 후에 인간의 수명은 120세가 되리라. 그 말이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한 대로 그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근데 120세 더 살면 안 되잖아 그러면. 중국에는 253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또 각각 일본만 해도 120세 더 산 사람이 있어요 지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20이라고 한 게 육신적인 물리적인 나이를 가리키는 게 아닌데 거기다 전부 다 이렇게 초점을 찍고 있어. 그 120도 천부경의 4월을 기립니다. 그렇죠. 중심이라는 게 바로 120을 벗어나야죠. 또 따지고. 중심에서 이쪽 상하 좌우 전좌로 나가야지 이게. 그러니까 숫자를 대하면은 무궁무진하게 벌어져야지 지금요. 오늘 이 내용 갖고는 강의를 안 했는데 이건 그냥 이런 거는 그냥 참고로 그냥 공부하시는 거고 오늘 시간이 됐으니까 이걸로 마치죠.